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네, 어떠셨습니까? 사실 이대로 오늘 설교 마쳐도 될 것 같죠, 그렇죠? 네, 이미 받았던 그 감동들도 많이 있고, 네, 저희 계속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던 분이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저희 은사님이셨는데, 오늘 사실 저희 교수님 통해서 설교를 거의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좀 같이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닐까라고 저는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실천하기 어려울까요? 제가 저희 이게 목요일에 제가 클라우드 처치에서 드리는 클럽하우스에서 클라우드 처치가 클럽하우스에서 드리는 목요 9시 예배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삶의 나눔을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답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저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친구를 위해서 너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니? 그랬더니 제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특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게임할 때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한다는 거야. 게임할 때 자기를 희생을 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렇겠죠. 사람의 목숨이 마치 게임의 이야기처럼 2개, 3개면 사실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 정도는 이제 가능하겠죠. 근데 그 일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막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 또한 어려운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2개 중에 1개를 남한테 준다, 3개 중에 1개를 남한테 준다, 이거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일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목숨 하나 구하기도 바쁜 세상에서 남의 목숨도 살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을 위해 내 목숨을 그리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는, 지나가듯 들을 때는 멋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남에게 적용할 때는 그래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심각하게 적용을 할 때는 굉장히 답답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어요. 남을 위해 이런저런 배려나 봉사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을 거는 삶은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의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묵상을 다시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5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다시 해나갔는데, 15장 전반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 포도나무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14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전반부의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분의 삶과 행동이 우리를 끊임없이 감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것 같아요. 제 삶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삶을 끊임없이 이렇게 감싸는 그 삶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이수정님의 그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서 본다면 나의 인생을 절대자의 삶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삶이 가능할 때 저는 오늘 우리가 본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 그 용기가 가능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곳을 향해 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황홀경이나 영적인 만족에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삶과 행동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낮아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문을 좀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그 터무니없는 요구에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일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셨죠.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만난 이 아펜젤러 목사님의 삶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한말 세계 열강의 그 열강들을 등에 업고 조선에 들어왔던 많은 외국인들은 이곳에 굴러다니는 눈먼 돈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외국인들 곁에는 또 그 외국인들을 통해서 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막 있었죠. 그리고 혹 그런 돈들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 남에게 먼저 그 선수를 빼앗겼을 때 그때에는 조선인들을 어떻게든 협박을 해서 그것들을 착취하기가 일쑤였죠. 그들은 조선이라고 하는 이 같은 땅에 와 있었지만 발걸음이 달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조선인들에게 어둠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은 그런 이들과 다른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이들은 조선 바닥에 굴러다니는 돈을 찾으려고 애썼던 것이 아니라 조선의 바닥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부모 없이 주워 먹고 다니는 그 아이를 불러다가 깨끗하게 씻기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병자들을 찾아 나서면서 사대문 밖을 벗어나가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여놓죠. 강대국의 시민으로서 그 시민답게 꼿꼿이 서서 한국 사람들을 내려봤던 것이 아니라 구부리고 낮아지는 그 삶을 이들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 살던 우리 백성들에게 빛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스터 선샤인들이었던 거죠. 모두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회들을 노리고 권모술수들을 장행했던 자들은 결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남의 목숨을 빼앗아서 자신이 높아지는 일에 사용을 했겠죠.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서 늘 낮은 곳을 향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선교사님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숨을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미스터 션샤인이죠.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걸 늦지막히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요, 그 드라마의 흐름을 보면 구한말에 누군가를 죽여야만 생존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들이 등장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이제 의병이에요. 의병들도 그 배신자들, 그러니까 매국노들을 죽여야만 자신들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물론 그들의 행동이 뭐 일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탈레반과 같은 그 무자비한 희생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늘 그들의 곁에 있던 주인공 유진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이동시켜요. 그래서 의병들과는 좀 다른 결을 그 드라마 가운데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그대가 걷는 방향으로 나도 걸으려 하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걷는 방향으로 나도 걸으려 하오. 사실 그 주인공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굳이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참 목사들의 직업병 중에 하나입니다. 난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뭘 보든 그 설교나 아니면 그 성경의 이야기와 같이 계속 매칭을 시켜요. 좋은 건가요? 네.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걸으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발걸음.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그 발걸음을 이해할 수 없었겠죠. 자신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고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했어요.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노력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첫 번째 고백을 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을 막아서면서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협박까지 했던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든 이들은 예수님을 끌고 높은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은 곳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내딛고 계셨어요. 마치 1등 칸에서 3등 칸으로 뛰어내려갔던 아펜젤러의 그 걸음처럼,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그 걸음처럼.
그리고 그 걸음 끝에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시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선샤인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모습은 화려하고 높은 곳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낮고 어두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밝은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니까 선교사님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떻게 그분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질문하며 우리의 삶도 그 방향으로 걸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전반부에 나왔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괴로워하시면서 하나님과의 합의를 바라셨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이게 하나님과의 합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거든요. 그 합의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의 합의를 구할 때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겠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아벤져로 선교사님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 당부를 함께 들었던 우리 모두가 이 사회 가운데서 미스터 선샤인 또는 미스 선샤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읽은 같이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의 기도가 향하는 방향은 과연 어디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가 향하는 방향은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해서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 자리를 혹시 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걸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과는 좀 다른 그 길은 아닌지 라고 좀 질문을 좀 던져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의 합의를 막는 내 삶의 모습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들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한 주 동안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거든요. 한 주 동안 너무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 때로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주님과 맞는 방향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도 놓친 채 살아갈 때도 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날마다 매 순간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순간 한 순간 좀 살았으면 좋겠고요. 바쁘다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주님과 더욱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혹 한 걸음 잘못 내디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을까, 혹 한 걸음 잘못 내디뎌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진 않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마음을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걸으셨던 그 발걸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셨던 그 발걸음, 아펜젤로 선교사님께서 걸으셨던 1등석에서 3등석으로 내려왔던 그 발걸음, 그리고 남을 위하여서, 친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어와 나의 삶이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욕망을 가지고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회의 어둡고 낮은 곳을 향하여서 걸어갔던 그들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주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그곳에서 주의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을 주님 앞에 나눴습니다. 또한 이웃을 위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물질을 나누었지만, 하나님, 내일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며 또한 우리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점차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과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낮은 곳을 향하여서 걷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그 발걸음을 우리가 닮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해 주셔서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눴던 그 말씀대로 저도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이 뒷배경이 반드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도배까지는 다 마쳤거든요. 도배까지는 다 마쳤고 인터넷도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큰 이 건반하고 가구들하고 몇 가지만 좀 나르면 될 것 같은데 주중에 제가 짬을 내서라도 꼭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한 주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